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3주 연속해서 이렇게 잡았죠.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 제목을 잡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3주간에 걸쳐 광야에서 시험받은 그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시험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들이 사실 원래 첫 번째로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완벽히 실패했었던 시험의 세 가지였습니다. 물질, 그리고 명예,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는데,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늘 유혹받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제목을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라고 잡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라지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완전히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 받으신 시기가 40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 받으신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드리지만 이 마귀의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내게 절실하고 절박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으니 얼마나 떡이 절실하셨겠습니까? 그 틈을 노리지 않고 대뜸 이 돌덩어리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이 제안은 얼마나 달콤한 제안이고 유혹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뜻한다고요? 물론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떡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무도 떡이 절실한 이 순간조차 뭐가 더 시급하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급한 게 치고 올라올지라도 여러분 항상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절실한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게 과연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거 살펴야 됩니다. 물론 돈이 시급해요. 그런데 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말씀에 적합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살피지 않고 꿀꺽했다가 패가 망신합니다. 잠언서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 곧 뇌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뇌물. 그게 뇌물일 수 있으니 네 목에 칼을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인데 이것에 합당하면 우리가 과감히 추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지 내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요 특히 뇌물이라면 과감히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일 순간적인 물질과 돈의 유혹과 욕망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요, 누구와 똑같이 되냐? 단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도무지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물질보다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물질보다 말씀이,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세우고는 거룩한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와 하고 영웅, 스타가 되고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제가 실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나에게는 그렇게 인정 욕구가 많습니다. 명예 욕망이 큽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며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거 할 필요가 없으시 단 한마디로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나는 이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요, 이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라.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렇게 분명한 자아 정체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전도를 잘하고 말씀도 너무 좋아하고 이 신앙이 좋은 이 여학생인데,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항상 이걸 입에 붓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학생뿐입니까? 우리도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여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큰 소리로, 목사님,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다가 기가 막힌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나뿐 아니라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으시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불렀던 우리 스바냐서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저기서 반드시 기억할 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듯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없이는 살 수 없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옆에 분에 인사 이렇게 할까요? 참으로 존귀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마귀는 틈만 나면 놓치지 않고 이제 공격에 들어왔는데,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 우리 다 같이요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이 뭘까요? 그것은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리 유혹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파워, 힘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온 세상을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고 주무르는 권력자가 되게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욕망의 극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십시오. 정말 이 치열하다 못해 이 열기가 엄청나잖아요. 바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만입니까? 학교 애들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거 보세요.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 아니에요. 자, 이에 대해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뭘까요? 우리 주님은 역시 말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단언하셨습니다. 자, 4장,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복된 삶이 연속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귀가 어디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천하만국과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했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물리치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사탄이 온 천하만국과 그 만국의 영광이 마치 누구 것인 양 뻐기고 있는 겁니까? 지 것인 양 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천하만국과 이 천하만국의 이 영광, 권세, 능력 누구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명백히 선언하시죠. 자,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 다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으세요?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나 합한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통치권도 맡기시기도 하고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다윗이 그래서 역대상에서 감격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다윗이 발견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 만국과 그 만국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귀가 얼마나 사악해요. 마치 지가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이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딱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말하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조금 좀 기간이 지난 영화인데 아주 인상적으로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 거래에 속아서 부당거래에 발을 디뎌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서 엄청나게 수렁에 빠졌던 이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딱 한 잔만이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딱 한 번만이라는 말에 속아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에 갇혀버리기도 합니다. 마귀는 야, 두 번도 필요 없어.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이라는 말에 마귀에게 속아 경배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경배는 시작일 뿐이고 그 경배를 시작으로 다 털어가요. 왠 줄 아세요? 마귀는 속이는 자요 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도둑은요, 우리가 첫 발을 잘못 디딛고 경배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다 털어가요. 여러분 이 단어 아세요? 영끌이라는 말 아세요? 영끌. 영혼까지 다 끌어가 버려. 우리 영혼까지 끌어다가 탈탈탈 다 털어버리고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제가 사실 오늘 정말 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결론인데,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쉬운 길은 없다. 여러분, 제가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언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내가 가장 절실하고 내게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40일 금식하시고 떡이 절실할 때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야 돼. 그때 뛰어내려 영웅이 돼, 스타가 돼.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은 어떠한 가장 절박한 시점에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 공중권세 잡고 있었던 죄와 마귀를 공격해서 정복해서 제압시켜 없애버리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시밭길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요. 병자들을 일일이 손으로 안수해서 고쳐주셔야 돼. 또 틈만 나면 예수님의 흠집을 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로, 마귀들로 들끓고 있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우리 주님이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재집이 있거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머리 뒤로 누우셔서 주무실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시는 모든 곳이 저 원수 마귀 대적들로 그냥 가득 차 있어서 어디 하나 마음 편히 쉴 곳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괴로움의 탄식의 표현이신 거죠. 우리 주님은 3년 공생애를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결박 다 풀어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았냐면 마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두에 기선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략이 뭐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딱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해. 그럼 다 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 이거 내가 내게 주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부활, 그 영광 내가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요 얼마나 달콤해 보여요.
더 쉽게 말할까요? 더 쉽게 말하면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좀 쉽게 살아. 편한 길로 좀 가. 적당히 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첫 번째 실패했을 때 두 번째로 들고 왔던 게 명예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명예욕보다 더 강력한 게 이 권력, 힘을 잡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한 마귀가 세 번째 가장 비장의 칼을 들고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마귀의 유혹이 단지 예수님께만 국한될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 많은 사람, 특별히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왜 그렇게 어렵게 믿어? 쉽게 믿어, 쉽게. 그렇게 힘들게 믿을 거 없어. 너 믿음 있잖아. 너 청년 때 방언도 예언도 좋은 은사도 받았고 큰 상호 다 갖고 있잖아.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너무 일일이 순종할 필요도 없어. 적당히 주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정말 힘든 길이야.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쉬운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요, 절대 쉬운 길 아닙니다. 자,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예배만 드리면 끝나나요? 속해 가서 함께 또 나누기도 하죠. 또 봉사부서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여러분 또 우리가 주일날 올 때 그냥 옵니까? 헌금도 챙겨서 갖고 와요. 그리고 교회에는 꼭 나하고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고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너무 아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코 쉬운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때로는 불편도 손해도 감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사람을 맞대고 또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순종하기 쉬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주 딱딱한 꿀꺽 삼키기 너무 어려운 말씀도 꿀꺽 삼키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우리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게 사실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그게 신앙생활인데 피해갈 수 없는 길인 걸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마귀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리 어렵게 살아? 요령껏 신앙생활도 좀 쉽게 어렵게 가지 마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이 말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제 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의도적으로 좁은 문으로 가라.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가는데 그 문은 너무도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 뭐냐?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너무도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좁은 문이, 그 좁은 길이 결국은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지는 제가 목사 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제가 이 길을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니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 아버지가 왜 제가 목사 되는 걸 반대하셨냐? 일단은 아들들 중에 제가 공부를 조금 했고요.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신앙은
우리 엄마하고 결혼하고 나서 신앙이 아주 많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자가 신앙이 좋으면 그 남자에게도 교회 중직을 많이 맡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직분을 맡기셔서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아직 어릴 때 이런 중직을 맡다 보니까 늘 교회 가면 이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어머니와 다투셨던 이야기를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볼 때 제가 가는 길은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왜 고생길 자처하냐 이거죠. 자,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아, 나는 네가 그 길을 가는 거 진짜 축복의 길이라고 나는 생각해. 아멘? 완전히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길을 가던 그 길을 가지 않던 인생길은 다 고생길이야. 그런데 너는 고생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고생을 하니까 얼마나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고생길이니,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그 길 가는 건 정말 복된 길이야. 할렐루야. 사실 저희 아버지는요, 그 고백을 할 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셨다가 좀 고생하셨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11년을 정확히 연장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암을 이기시고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11년 동안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이 선임 장로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2003년 4월 16일 날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누워 계실 때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을 향해 고행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불가에서도 인생을 고해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고난의 길이라면 의미로운 고난, 아멘? 축복된 고난, 보람된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누구보다 이렇게 축복되고 영광되고 아름다운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 쉽게 가고 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직면해서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쉽게만 가려던 자기를 부인하사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쉽게 가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사흘 뒤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거두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이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케 되는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죠. 무엇보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우리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고난의 가시밭을 마다하지 않고 전면 돌파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모든 자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양 만만치 아니한 고난의 인생길이라면 기왕이면 의미롭고
약속 있는 고난의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왕 예수 믿는다면, 제대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길이 정말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정말 축복의 길이요, 그것이 결국은 영광과 상급이 보장된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도 다 그리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주보의 6면을 보십시오. 주보를 보실까요? 주보 6면에 보시면 칼럼에 여러분, 여기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순교자이셨던 이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설교문 중에 하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이 고백을 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당면하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학생이라면 공부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취업 준비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와 같은 성도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특별히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그 십자가 절대 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장 복되고 의미롭고 보장이 확실한 그 고난의 길,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다 보면요, 갈등도 있어요, 다툼도 있어요, 분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또 주의 일하면서 여러분, 갈등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은 다 생겨요. 분쟁도 생겨요. 중요한 건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갈등도 전면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딪히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가 몇 살 때 이 키와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성장통을 겪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넘어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부딪혀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며 가는 그 길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라면 주님은 감당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또 능력이 오느냐?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축복과 영광이 보장된 그 의미로운 고난, 영광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 자리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무너져요. 조그만 십자가가 와도 우리는 회피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따라합시다.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은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꽉 붙어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장차 곧 오실 겁니다. 그때 오실 때
너 참 잘하였도다.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